열왕기하 8장입니다. 7장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성취되었고 2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지도 않았지만 폭등했던 곡물값이 갑자기 폭락했고 장관은 한 톨도 먹어보지 못하고 백성들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성경이 장관의 죽음을 4절 애써나 언급하고 17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으니 20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장관이 백성들 발에 밟혀 죽었다는 걸 2번이나 언급하는 건 그가 왜 비참하게 밟혀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말하며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선과 악, 좋고 나쁨, 길과 흉을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그분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4장 8절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한 귀한 여인이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거기에 머물리다. 수넴 여인은 거룩한 사람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만들어 영접했던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며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며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 있는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4장 13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느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8장 1절.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수넴 여인이 믿음이 있는 귀한 여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수넴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수넴에는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고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어 영접할 정도로 적지 않은 재물을 비롯한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 블레셋 땅에서 7개월도 아닌 7년 동안이나 머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그녀 가정에 허락하신 기업으로서 열왕기상 21장 과거 아합 왕 때 이스라엘 평야에 살았던 나봇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 자신뿐 아니라 아들들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7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 이방 블레셋으로 가라 하니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흉한 말씀인지 길한 말씀인지 머리가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귀한 믿음은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며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그분 자녀들은 그분 모든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어린 양을 어디든 따르는 14만 4천 군대입니다.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7년 동안 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은 그녀의 믿음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절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그녀가 이스라엘을 떠났던 지난 7년 동안 그녀의 땅과 재산이 주인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국가 재산으로 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던 땅은 살 수도 팔 수도 없는데 국가 재산이 재산으로 귀속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엘리사에게 그의 예언을 따랐기 때문에 땅 날리고 집 날렸다며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녀가 마음에 영접했던 건 엘리사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를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호람 왕에게 땅과 집의 반환을 요구하는 재판을 받기 위해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여호람 6장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는 엘리사를 죽이려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봇에게 주셨던 기업인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 나봇을 죽이기까지 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는데 재판이 공정할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수넴 여인의 남편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지난 7년 사이에 죽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만일 정말 남편이 죽은 것이었다면 수넴 여인이 홀로 잃어버린 집과 땅을 찾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 중 제일 유명한 만큼이나 가장 논란이 많은 내용 중 하나는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666일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요한계시록 특강을 5회에 걸쳐 들었듯 666의 본질은 우상숭배입니다. 뭐 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고 우상숭배가 666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현장을 살펴봅시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게 된 것 같이 되자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능력과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부여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하는 엄청난 권능을 가진 적 그리스도가 출몰합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부활한 것 같은 적 그리스도의 권능에 미혹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짐승 적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멘.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신의 산 모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고 갈멜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듯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써 온 세상이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알고 착각하고 따르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용, 사탄 마귀는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악부와 악자와 악령, 거짓 삼위일체를 내세웁니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그 분별은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입니다.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모방하는 적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모방하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감당해야만 합니다. 666을 받지 않으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666을 받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 잠시지만 하나님께 받는 심판은 영원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린 양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 감당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몇이든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한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가능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모형에 해당하는 다니엘 3장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 중에도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인내했는지 살펴봅시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666 우상 숭배의 그 모형에 해당하는 1절 바벨론에서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 60 더하기 6, 66 우상을 숭배합니다. 계시록에 언급되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그 모형에 해당하는 7절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 언급되는 짐승 적 그리스도의 그 모형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니엘 3장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다니엘 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모형과 완성의 짝을 이루어 둘 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인다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니엘서에 서술되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3장 8절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느부갓네살에게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여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 사람들을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심판의 그 모형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중에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모형에 해당하는 여호수아 6장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중에도 성벽 위에 살았던 라합과 그 가족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듯 요한계시록 종말 불심판의 모형에 해당하는 다니엘 3장에서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것과 여호수아 6장 큰 성 여리고의 함락과 다니엘 3장 맹렬히 타는 풀무불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해도 입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모든 완성에 해당하는 666 세력의 종말 박해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는 이기는 자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수넴 여인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왕궁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때에 여호람이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이적 리스트를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첫째 이적, 회오리 바람으로 성천했던 스승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갈랐고, 둘째 이적, 여리고 물의 독성을 소금으로 고쳤으며, 셋째, 베델의 우상 숭배자였고 조폭 청년이었던 만 2명을 곰 2마리에 찢기게 했고, 넷째, 암몬과의 전쟁 때 없었던 마실 물을 있게 만들었으며, 다섯째, 빚진 과부에 기름병을 채워주어 그 생활을 책임져 주었고, 여섯째, 늙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도 낳게 했고 그 아들이 죽었어도 다시 살려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4절, 그때 수넴 여인이 왕궁으로 막 들어섰던 겁니다. 여호람 왕이시여, 지금 들어서는 바로 이 여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늙었어도 아들을 출산했고 아들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났다는 바로 그 수넴 여인입니다. 여호람에게 수넴 여인이 예사롭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무슨 재판을 청구할지라도 다 들어줄 분위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수넴 여인은 땅과 집뿐 아니라 지난 7년 동안에 그 밭의 소출까지 전부 다 돌려받아 게라니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7년 동안 잡초만 무성하게 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게 하심으로써 그 땅이 관리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수넴 여인은 지난 7년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지만 지난 7년 동안의 소출까지 전부 다 돌려받았습니다. 7장 5절,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나병 환자들이 아람진으로 가기 위해 일어났던 시점도 하나님의 타이밍, 해질 무렵이었고 7장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서 도망하기 위해 일어났던 시점도 동일한 하나님의 타이밍,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처럼 8장 4절, 그때 수넴 여인이 왕궁으로 막 들어서려 했던 그때도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없었던 아들도 주셨고 죽었던 아들도 살려주셨으며 땅과 집뿐 아니라 소출까지 전부 다 주셔서 그 아들을 양육할 수 있게도 하셨던 겁니다. 그 모든 건 그녀가 엘리사가 증거했던 하나님 모든 말씀을 흉하게 들리든 길하게 들리든 자기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던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다니엘 3장, 내가 보니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기업도 지켜주시고 잃었던 모든 기업도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인내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 14장 6절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원한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그 통치에 다 순종하는 그분의 참 백성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